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짜내고 또 짜내고 이렇게 추리면,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압축한다면 로마서 8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다 담아내어 있습니다. 다 담아내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삶입니다. 복음의 삶. 여러분,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복음을 가진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묵상했는데 어떤 복음의 그 능력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라. 그럴 때 멀리 보이던 십자가, 나랑은 조금 멀어져 있는 그 십자가가 다시금 가까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 나에게 능력을 미치는, 나에게 은혜로 영향을 작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패치된 아이템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렇게 버려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은혜를 미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회개가 회개 기도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건 삶이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삶이라고 했듯이 복음도요,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삶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도요, 그 능력을 지속해서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엄청나게 강한데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 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거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잊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다시 죄인이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능력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로 다양한 일들, 어려움들이 믿음을 흔드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빼앗아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18절부터 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 18절부터 로마서를 딱 받아서 읽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현재의 고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한번 18절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다.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좀 안 와닿으면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더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고난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다 그냥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다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현재 고난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압박과 고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라 할 때는 그런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이 다 들어갑니다. 질병도 들어가고요. 죽음도 들어가고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가 실수한 것들, 실패들, 이런 여러 고난이 오늘 우리 믿음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있지만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한다. 특히 요즘에 우리 삶이 쉽지가 않죠. 취업도 힘들고 진로를 발견해서 즐겁게 간다, 이런 일들이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불안함과 짜증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을 갉아먹고 복음의 은혜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우리 삶이 고난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가, 피조 세계가 다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죄 때문에 원래 지어졌던 창조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처져가고 쭈글쭈글해지고 허물어지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현재의 고난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해요. 지금의 고통은 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이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슬프겠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할 때는요, 반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삶은 고난이지만 복음의 삶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해요. 넉넉히 이기는 삶, 겨우겨우 버텨내는 삶, 질질 끌려가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탈출하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 사랑을 결국은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겁니다. 복음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다. 복음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다.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강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현재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요. 복음을 가진 삶은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현재의 고난 중에도 끌려가고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구원하신 이후에 그 모든 과정 너 알아서 헤쳐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기도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예요. 연약한 줄 아시고 이 현재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아시고 성령님이 도와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나니. 고난의 세상, 현재의 고난에서 성령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도우십니다. 그 무엇을 돕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알고 도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26절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고난 앞에서, 때로 당황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상사의 뜻이 뭔지 이해 못해서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게 부하 직원이 갖는 연약함이거든요. 지위에서 오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일 때
교수님이 그 의도한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답답해하는 게 이 학생으로서 갖는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서 야, 이거 기도도 못하겠고 이대로 그냥 내 삶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어떻게 기도하고 버텨나가겠는데 때로 그게 안 보이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 친구는 모르고 있지만 성령님은 아셔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그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 막막해서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멍하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기도하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나와요.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입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막막한 우리의 심중을 다 이해하고 아신다. 우리 마음 속속들이 살피고 계신다. 그런 중에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니 그 기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도와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중보기도가 진짜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의 의도와 의미를 꿰뚫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우리의 형편에 맞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고난의 삶이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도우심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요, 함께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그냥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그냥 염려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이구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매몰찬 마음으로 막 그냥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 짐을 함께 지고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
너무 막막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너무 고난이 크고 어렵고 삶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정확한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과 실수와 실패 중에 낙심이 될 때, 삶이 너무 밋밋해서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모든 일에 이미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성령님이 이미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 단어, 워딩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의 배인 그 마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누가 매일 기도로 막 중보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힘이 빠져서 앉아 있다가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저녁에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위해 오늘 기도하고 계신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반응하신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더 기도할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퍼즐을 맞추어 가시듯이 순간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이지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해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막 어쩔 때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버거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털레기 수제비 아십니까? 네, 굉장히 맛있는데요, 이거. 그 털레기 수제비를 먹으면서 왜 털레기인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털레기라는 재료가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 털어 넣어서 털레기라는 거예요. 온갖 재료를 다 털어 넣어서 털레기라는 겁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털어 만들어 털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털어 넣는 겁니다. 나에게는 정말 불필요해 보이고 피하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실수도 있고 그리고 참 행복했던 일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털어 넣어서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 선한 뜻을 향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만 골라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쁨도 사용하시지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쓰신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더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엄청난 은혜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약속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은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요, 우리가 강해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인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인지는 굉장히 오류도 많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두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절대 주권으로 보호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이런 기막힌 뜻이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이죠.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요셉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선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악한 의도를 생명 구원할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쉽지 요셉의 입장에선 뭐예요? 자기 실수 때문이었어요. 자기 실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없이 굴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거를 너무 떠벌렸어요. 좀 절제하고 형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도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떠벌리고 자랑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사실은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도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거 없이요, 우리 삶은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해도, 어떻게 살아도 다 속된 말로 재수 있는 모양으로 막 행운을 팡팡 줘가지고 막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해도 막 돈이 막 벌리고 막 세상의 꿈을 이루어가고 이런 결론을 지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망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이 고난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때로 실패와 실수, 믿음으로 인한 핍박,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아픔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막 밀어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삶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삶,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물러서 펼치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돕고 계시고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돼요. 복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복음은 첫 번째 의지하는 거지만 두 번째 기대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의지하라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돕고 계신다. 의지하고 우리도 더 기도하자. 두 번째, 우리 삶을 막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허둥허둥거릴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은혜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다 어디서 나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버려진 인생을 복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지.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함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하준 파파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그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하준 파파.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이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병원에서 기어다녔대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다녔대요.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기어다니고 정신 못 차려서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셨대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이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큰 아픔을 통해서야 겨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를 위해 더 못해줄 게 뭐가 있냐? 뭘 더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랑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얻은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뭘 더 못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이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사랑이라는 표현과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통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넉넉히 이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는 삶은요,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연약해서, 경험이 많아서,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않으면요, 있어도 몰라요. 내 주머니에 막 돈이 있어도요, 이거 잊고 살면 쓰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릴 때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성령님의 기도로 도우심을 누리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에 힘입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더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